여기에 우리 박경숙 집사님의 우리 어머님 되시는 고 신창학 권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위로 예배를 가게 됩니다. 빈소는 김천 제1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월삭기도회 마치고 바로 지금 5시 50분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슬픔 당한 가정을 또 기억하시고 또 위로하시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월삭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월삭 기도 몇 번 하면 1년 가요. 그렇죠? 네. 벌써 이제 12월이 되었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 그리고 이 12월 월삭 새벽 기도에는 어제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또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또 한 번의 월삭 기도회가 아닙니다. 월삭 기도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새로운 기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고 또 모든 것이 후회되고 그럴 때는 또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월삭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로운 출발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때에 맞춰서 우리 함께 나눌 사자성어가 있어요. 밟은 망식이란 사자성어입니다. 밟은 망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망식,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밟은, 우리가 분발한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또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먹는 것, 먹고 사는 거 우리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결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12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12월 월삭기도회를 통해서 12월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삶을 향한 밟은 망식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은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이 지도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적인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해도 있었고요. 먹고 사는 일도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또 해이해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은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게 해이해지는 데는 금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금방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또 새롭게 백성들을 또 가르쳤고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들은 또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삶의 변화를 다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어길 때는 따라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하다가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옛 언약 말씀을 따랐던 그 언약 백성의 그 약속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에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나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피는, 이 잔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마신 것은 그냥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이 새 언약을 결단하는 예수님이 피를 마신 거예요. 피의 맹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가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잘라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만들지 않겠습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고 땅도 쉬게 하고 또 이웃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약속이고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행하는 더러운 일들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한 게 구약이에요.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질 않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데 또 하려고 그랬는데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셨어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의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 약속을 어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대신 그 죄값을 받게 하고 내가 용서를 받는 게 제사입니다. 그 용서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씩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욕심대로 다른 이웃들을 착취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라.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 수 있으니 쫓아내라 그랬는데 결국 제대로 못 쫓아냈어요. 할 수 없지 뭐. 같이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가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약속받은 이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는데, 그러나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는 것 아니다.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땅에 끌려갈 때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끌려갈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옳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 세상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70년 동안 그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재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0년 만에 약속대로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막상 돌아왔는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이 땅에 돌아와서 이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어렵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또 먹고 사는 일이 당장 쉽지가 않아요. 황폐화된 땅에 돌아왔으니까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경제생활도 쉽지 않고 사람들이 또 방해하다 못해서 고소를 해버려요. 또 위에서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공사도 또 멈췄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은 마음은 해이해지고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집 짓기 바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냥 갱신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이름들을 쓰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알고 약속하고 서명합니다. 다 자기 이름들을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명에 참여한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처음에는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한 모든 자, 그 사람들이 이 평신도 일반 백성들이 다 같이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순종은 모든 백성이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지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지 예배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것을 각자 자기 이름들을 쓰면서 이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30절, 31절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까지 나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30절에 보면 뭐합니까?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불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이게 먼저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선조들이 왜 망했냐면은 이방 민족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하고 살다가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물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시작이에요. 이 땅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돌아온 백성들이 벌써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벌써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는
이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하고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냐?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왜 못 지키냐면 나가서 장사하려고요. 남들 쉴 때 나가서 장사하면 돈 더 벌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못 지킨 겁니다. 안식년은 뭐예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식년을 잘 안 지켰어요. 왜요? 한 해 농사 더 하면 그만큼 수출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또 이 탐욕 때문에 쉬라고 할 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쉬지 못하는 거, 분주한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주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거, 이게 다 우리의 불신이고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과 11조를 잘 드리겠다는 결단이 나옵니다. 재정이 하나님께 또 분명하게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갑이 세례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지갑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우상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 돈이 세례를 받고 지갑이 세례를 받고 우리 재정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물의 생활이고 또 11조 생활입니다. 교회가 돈을 밝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은 자꾸 이 예물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복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11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재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죠.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 시대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율법을 지켜서 그 언약 가운데 그 본분을 다했지만은 우리는 더 훨씬 쉬워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 깊어진 게 뭐냐면 이제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행위는 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었거든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활동,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새로 맺는 언약은 뭐냐면 돌판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 새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연합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새 언약의 생활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월삭기도회 때 첫날 시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오늘 이 백성들은 옛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새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서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옛사람의 낡은 카드들, 게으름, 불순종, 나태함, 세상과 타협하는 거, 이기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저련히 잘라버리고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의 새 카드를 이제 우리 마음의 지갑에 넣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12월만 되면 늘 바빴어요. 왜냐하면 친구들과의 모임도 많고 송년회도 많고 또 자녀들 학원 스케줄로 인해서 주일 예배의 시간도 지키기가 빠듯해서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작년에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 백성들처럼 자신의 우선순위에 서명하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자기의 휴대폰의 스케줄을 보면서 달력에 빽빽한 12월 스케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스케줄들을 채워넣었어요.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기,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실천하기, 한 주에 한 번 어려운 이웃 돕기, 이런 영적인 스케줄을 채워 넣습니다. 결단하고 채우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갱신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은혜 받고 그냥 오늘 12월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름을 주님 앞에 서명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밟은 망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 것을 여러분 새롭게 작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게으름과 타협했던 것을 끊고 멈추고 있었던 믿음의 행동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또 넘어져 있던 우리의 멈춰져 있던 무너져 있던 모든 신앙의 영역들을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출발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갱신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갱신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살 것을 작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였던 것들, 게을렀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타협했던 것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의 행동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식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살아갈 것을 이 12월 월삭기도에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고 우리가 서명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밟은 망식의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장례당한 가정 또 위해서 여러분 또 위로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오가는 또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주클럽 가정예배 또 새로운 삶, 이 제자훈련 또 새벽기도회, 구역모임 등 내려놨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는 오늘 믿음의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금년 50주년이었는데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해를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